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처음 소개한 개념인데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인구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을 가리켜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인구 절벽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인구 절벽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부담, 사회적 구조,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겹치면서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한 세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정당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0.7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1970년도에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작년 한 해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25만 명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출생아 수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반세기가 지난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들은 10만 명 안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영향은 이미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학생 수의 감소로 문을 닫는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서울에서도 아이들이 없어서 초등학교가 폐교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가 이 정도라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교회에 가면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골 교회 본당에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주일 학교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50%에서 60%의 교회에 주일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10개의 교회 중에서 5교회, 6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교계 전문가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은 한국 교회의 90%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2026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오늘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교회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5명에 불과하던 유초등부, 서너 명에 불과하던 중고등부가 이제는 지금은 주일마다 16명, 18명의 아이들이 유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에서도 6명에서 8명 되는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로 변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온 아이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이 되면 1층, 2층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대화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아이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평일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이들 소리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없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무덤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일이 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이야기 소리가 교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시끄럽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해되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떠드는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성장과 부흥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만져주신다는 말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도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자리에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예수님 설교가 끝나면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요즘 아이들과는 다르게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겠습니까? 한 번은 고대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유물 중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 글자를 판독해 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여러분, 기원전 시대에도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부모 세대 눈에는 아이들이 버릇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버릇이 없고 모이면 떠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지럽히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떠들고 왔다 갔다 시선을 어지럽히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돌이켜보면 저 역시 참 산만한 아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제가 아마 ADHD였을 거예요. 주의력 결핍증인가요? 그나마 그런 진단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목소리 커서 소리 지르고 또 제가 많이 까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별명을 까불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까불이. 그 선생님은 저를 볼 때마다 까불아 까불아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까불었는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떠들고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혼날 때도 한두 번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 중에 저를 불러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경훈아, 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제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 따뜻한 밥으로 섬겨주셨고 밤을 새워가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어두운 밤에 혼자 갈 때에 그 먼 길을 저와 동행해 주었던 선생님들의 그 사랑,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썽 많던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움직이고 떠들고 주위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하여서 쉿,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한 번만 너 떠들면 너 가만 안 둔다. 한 번 더 떠들면 너 집에 가 하면서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떠드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꾸짖는 것 아마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거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셨다고요. 이게 노하셨다는 말이 뭐냐면은 조금 화가 난 게 아닌가, 분노를 폭발하셨다는 겁니다. 설교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노를 폭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너희들이 뭔데? 네가 뭔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고 가로막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떠들고 어지럽히고 어떤 아이들은 엄청 심한 욕도 한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꾸짖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들이 누구 만나러 온 겁니까? 제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죠. 누구 만나러 온 겁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떠들고 주의 산만한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천국 백성 되는 그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드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지럽히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고 산만한 중에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인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만 보았고 아이들의 그 산만한 행동만 보았고 아이들의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꾸짖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의 다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의 방향을 보신 거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누굴 보러 교회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러 나온 거 아니에요. 저를 보러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 저보고도 생까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녕 해도 그냥 모른 채. 분명 그 아이들은 저보러 온 거 아니었어요. 자이든 타이든 이 아이들은 한 예수님의 축복받으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가운데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떨면은 예배가 방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어른들의 모임에도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제 애들 좀 조금만 하면 조용하면 좋을 텐데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어른 세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닳고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이 아이들이 낫다는 겁니다. 아는 것도 많고 믿음 좋은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닳고 닳아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무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야 이 아이들이 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 보실 때는 닳고 닳은 여러분보다 떠드는 저 아이들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천국 문에 더 빨리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금하지 말고 그 길을 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아주시고 일일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축복 기도는 내용이 달랐을 것입니다. 아픈 아이에게 하는 축복 기도와 또 이렇게 산만한 아이에게 하는 축복 기도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아이의 흔품과 그 아이의 그 체질과 그 아이의 가정상을 아신 주님은 그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축복 기도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미숙합니다. 떠들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하고 욕하는 아이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오늘 설교 제목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행동만 보면서 꾸짖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어떤 아이들인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한교회가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장 바닥처럼 시끌벅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같은 교회 만들기 쉽습니다. 애들 보면서요 못마땅 하면 계속 같이 잔소리하면 됩니다. 야야 그거 치워 야 똑바로 갖다 놔 조용히 해 계속해서 애들 지적질하면요 우리 교회는 멀잖아서 공동묘지 같은 조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바닥 같은 교회 만들기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친 후에 아이들 볼 때마다
또 안아주기도 하고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안녕이라고 인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밝은 미소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지갑 열어가지고 용돈도 좀 주고 여러분 돈을 써도 좀 가치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써가지고 또 옷 사놓고 나서 이거 바꿀까 말까 하다가 또 옷장에 이 처박아 놨다가 3년 후에 그거 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돈을 써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들 이뻐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면요, 이 아이들은 점점 다른 친구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는 시장 바닥처럼 시끌벅적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이들의 현재 모습보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떠들고 산만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이 현재 모습만 보지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축복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예배 마치고 아이들 보면은 가서 꼭 인사 먼저 좀 해주세요. 가서 안녕 하고 인사도 해주시고 이름 아는 아이들은 이름도 불러주세요. 제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주일 만날 때 이름 아는 아이를 부르잖아요. 이름 부르는데 어떤 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이름은 뭐예요? 잠깐만 있어봐네. 까먹었어요. 애가 상처받아요. 여러분 이름만 불러줘도 애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서 사랑해 말 한마디 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오늘 이 어린이주를 맞아서 아이들이 지금 오늘 밖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오늘 뛰어놀 겁니다. 아이들 만날 때 예수님처럼 한 명 한 명 안고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 못마땅해가지고 아이고 저놈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저거 교회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지 마시고 그 아이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해서 목사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선교사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아이들 그 모습만 보지 말고 그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우리 신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주일학교를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요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 자원이라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만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주일학교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주일학교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적 자원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잘 되려면 정말 준비된 교사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에는 지금 교사가 없어서 저에게 계속 요청해요. 목사님 제발 유초등부 교사 좀 보내주세요. 중고등부 교사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많은데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그 아이들에서 눈물로 기도해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중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 계시면은 여러분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첫 번째 학력 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력서 보지 않겠습니다. 셋째 면접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신다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교사로
채용해 드리겠습니다. 월급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사에 해가지고요, 애들 안아주기만 해도, 주일 아침에 이름만 불러줘도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올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오면요 반드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여러분 중에서 마음에 감동되신 분이 계시면 꼭 주일학교 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국에는요 80 먹은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도요 80세까지 주일학교 교사한 대통령이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80 먹었다고 교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적 자원이에요. 주일학교 하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애들이 얼마나 사달라는지 몰라요. 저보고도 사달래요. 배고프대 맨날 사달래요. 저만 보면요 배고파요. 목사님 배고파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죠. 전사님들과 이야기해라 하고 가면 그래도 계속 조르면요 저도 모르게 가서 그냥 제 카드 주면서 가서 뭐 하나 사 먹으라고 돈 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이 주일학교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애들에게 사주고 선물하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 결국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저절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다려 주어야 하고, 누군가 품어줘야 하고, 누군가 헌신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그 아이들 가운데 10년 후, 20년 후 이 교회를 섬길 장로님이 나올 것입니다. 권사님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도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일학교는 콩나물 시루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머릿속에 주일학교를 한 12년 정도 했는데요, 주일학교는 콩나물 시루다고 늘 생각하면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아시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거기 남아있어요? 빠져버립니까?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모습 보면서 허무감을 느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물 다 빠지는데 저기다가 물을 갖다 붓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콩나물은요 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을 때 그 콩나물 표면에 스치는 물기를 먹고 자란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예배 드린다고 애들이 자라는 거죠. 예배 아무리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작은 은혜만 받아도 애들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콩나물씨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는 애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돈을 쏟아부어도,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아이들은 작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준비되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소음으로만 듣지 않고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우리 교회에 아직도 미래가 있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